오늘은 3월 13일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도와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절망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알게 하심으로 담대하게, 담담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3월의 두 번째 주일이면서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며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비하시고 또 진리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시던 시간을 우리도 함께 짚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 씨앗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는 도대체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문맥상 살펴보면 우리는 곧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밭은 우리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씨 뿌리는 농부로 자신을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튼지 농부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수확의 기쁨을 미리 생각하시면서 다양한 밭에 씨를 뿌리고 있으신 것이죠. 만약 일반적인 농부라면 하지 않을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적 정서로는 좋은 밭을 만들고 거기에 씨를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는 농사를 위한 지침서가 아님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밭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수확하는 데 집중하셨다라면 예수님도 좋은 밭에만 씨앗을 뿌리셨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민족과 또 종교와 피부색의 구애됨이 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씨 뿌리는 농부이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또 믿음의 존재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또한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누구에게든지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따르면 씨 뿌리는 자, 곧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 마음이 옥토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딱딱한 길가 같은 사람에게나 돌밭 같은 사람에게나 가시떨기 같은 사람에게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을 믿으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직한 구석이 별로 없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그분을 닮아 보려고 새롭게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그러면 씨앗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천국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천국 복음이 씨앗으로 비유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의 씨앗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이든지 그 씨앗은 대부분 딱딱한 껍질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한 껍질에 쌓여 있다는 말입니다. 즉
껍질에 쌓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딱딱한 씨앗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살리고 천국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마치 씨앗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 소식을 담은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한 껍질에 쌓인 채 농부에 의해서 뿌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듯이, 벽실을 뚫고 새싹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껍질을 까서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많이 외우고 쓰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칼이 숫돌에 갈려져서 예리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예리하게 갈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되어지고 또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비밀의 껍질이 벗겨져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일컬어서 불신의 시대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는 작업을 통해서 불신의 시대를 뚫고 신뢰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딱딱한 씨앗과 같습니다. 딱딱한 껍질로 쌓여 있어서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씨앗을 깨기까지는 불신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딱딱한 씨앗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이 세상은 계속해서 불신의 시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딱딱한 씨앗 속에 생명이 있고 새싹이 돋아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딱딱한 씨앗을 이 세상에 뿌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씨앗을 품고 그리고 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을 품고 생명이 부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불신의 시대를 감수하면서 말씀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씨앗을 품어 싹을 틔우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깨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불신의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을 품고 생명이 부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불신의 시대를 감수하면서 말씀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껍질이 깨지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껍질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온도를 맞추고 인내하는 일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니,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이죠. 이 이야기를 다시 돌려보면 너는 그들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네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유형은 길바닥 같은 존재요. 두 번째 존재는 돌박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존재요. 네 번째는 옥토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길바닥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돌박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옥토 같은 존재입니까? 그러면 우선 길바닥 같은 존재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말씀에 의하면 길바닥 같은 존재는 마음밭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강팍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항상 부정적인 모습을 갖습니다. 씨가 안 먹힙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돌박 같은 사람입니다. 돌박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에 의하면 돌박 유형의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씀의 의미를 곧 잊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돌밭 유형입니다. 일상적인 말로 바꾼다면 아마 귀가 옅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수용하는 듯 하지만 곧 그 의미가 마음에 달라붙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면 거기에 혹하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마 줏대 없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할까요? 왜 줏대 없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거치는 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아직도 단단한 돌과 같은 이기적인 자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돌을 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게 부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소나 염소가 되새김하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음미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그 사람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돌박 같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음미하지 못하고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한 우리 사회는 불신의 사회, 배신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가시덤불 같은 존재입니다. 가시덤불 같은 존재란 말씀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는 잘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마지막이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마지막이 좋지 않은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두사미 같은 신앙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나 잘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주일 성수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죠. 그런데 이해관계가 엮이고 꼬이면서 그 모든 모습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걱정과 또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멈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옥토, 즉 좋은 밭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가장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신앙인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수용하는 그런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껍질을 깨고 잘 나올 수 있도록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해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바닥 유형처럼 마음밭이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긍정하고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돌밭 유형처럼 줏대 없이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가시덤불 유형처럼 나의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양보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를 일컬어서 옥토 같은 존재, 옥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길바닥입니까? 아니면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 누구에게 희망을 거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좋은 밭과 같은 존재를 찾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좋은 밭과 같은 옥토와 같은 존재를 부르시고 그에게 희망을 거시며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존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혹은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밭에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희망을 상실한 채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요, 경쟁만이 최고의 미덕인 시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학생은 교사를 믿지 못하고 사회는 학교를 믿지 못합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당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교인들도 목회자를 믿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위해 계속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누가 우리의 희망이란 말입니까?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의 시점에서 오직 우리의 희망은 하나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쉬이 변하고 또 믿지 못하며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명을 주시고 또 미래를 보여주시고 동행해 주시면서 작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때론 실패합니다. 때론 배신합니다. 때론 작은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작은 빛이 비춰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맛이 나도록 하는 작은 희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기경하고 준비하여 열매 맺을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 아름다운 진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실 분위기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희망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희망으로 만드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밭은 기경되고 옥토가 되고 변화의 열매가 가득한 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를 통해 세상의 한 줄기 빛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우기까지 약 2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1부터 2000까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꽤 오래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숫자를 세더라도 오래 걸리는 시간인데 걸음마를 시작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약 2000번이라면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해서 2000번 실패한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해내고 드디어 일어나 걸어 다니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는 일어나 걸어 다니는 것보다 걸음마를 하지 못할 때를 더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시행착오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노의 시인이란 분이 쓴 참 사람이 사는 법이란 시가 있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착하게 친절하게 살자. 상처받더라도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살자. 뒤처지더라도 서로 돕고 함께 나누며 살자. 우리 삶은 사람을 상대하기보다 하늘을 상대로 하는 거다. 우리의 일은 세상의 빛을 보기보다 내 안의 빛을 찾는 거다.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씨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땅,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고 기경되어서 준비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땅의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뿌려진 씨앗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밭을 잘 정비하고 기경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이 잦아들게 하시고 난리와 소문이 잠잠해지게 하시며 반목과 분열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전과는 달라졌다 하지만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당선인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긍휼한 마음과 성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선택하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사리사욕과 거짓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에 나서 있는 자들 가운데 자신의 말에 책임을 가지게 하시고 이득의 여부를 따라 말을 바꾸고 줄을 서는 위선과 거짓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닥치는 방해와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걷어가 주시고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만들어가는 복된 샘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예배의 믿음으로 참여한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생명의 말씀이 풍성히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 교회와 성도와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필요한 자들 위해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대한민국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필리핀 땅 위에 그리고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